장님들 수고로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다 손 씻으셨어요? 안 씻으셨는데 씻었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집회 끝나고 보니까 우리 윤현정 형제님하고 한 형제님이 서로 막 왈갈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하고 보니까 화장실에 갔다 한 형제님이 손을 씻었니 안 씻었니 악수를 하자고 안 씻었으면 안 한다고 씻었다 뭐 이러시고, 그래서 그거 손 씻었나 안 씻었냐를 가지고 두 분이 왈갈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안 씻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은 손을 씻으셨냐고. 안 씻었으면 이게 그죠? 상대한테 무리를 범하는 거잖아요. 뭐 혼자 계실 때는 악수 안 할 때는 괜찮은데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악수를 해야 되는데 손 안 씻고 화장실에 갔다 이렇게 하면 그 요새에는 특별히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손 잘 씻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미 너희들이 예배하는 자는 항상 손 씻고 나한테 들어오너라. 그게 성전의 모습이죠. 봉사하려면 손을 씻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거죠? 특별한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 교파에는 세족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임에는 세족식 같은 거 없잖아요. 발을 씻어주는 뭐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형식적인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 발은 자기 발 자기가 씻어야지 무슨 씻어준다는 건 어린아이잖아요. 성인이 되면은 내가 씻을게 해야지 엄마 발 씻어주세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밥 먹자니까 발 씻어줘서 손 씻어주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 노릇 하려나 이러죠. 스스로 씻어야 된다. 손은 스스로 씻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유아기를 지났다는 뜻인데 성도님들도 항상 손을 씻으셔야 되는데 예배자는 항상 손이 청결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우한 이 코로나를 우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거기가 이제 발생지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좀 위생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안 씻다 보니까 그런 병균이 옮겨서 코로나 의사들이 손발을 깨끗하게 잘 씻어라. 그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 감기도 손발을 잘 씻으면 70%가 예방이 된대요. 손발만 잘 씻으면. 그게 그 의사들의 처방이었는데요. 우리가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우한폐렴 같은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거죠. 손을 자주 닦고 소독하고 막 이렇게 지금 훈련을 받았잖아요. 2년 동안.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봉사하는 자는 봉사를 하려면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그 다음에 성전에 일을 하도록. 씻는 게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해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출근하듯이 말씀을 먹고 그게 씻는 거죠. 그리고 하루 돌아오면 너무 이제 세상 시달리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막 그냥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육체적인 손발을 씻는 것도 있지만 이 스트레스 이게 세상의 찌꺼기 막 옆에 뭐 만나면 승진했니 뭐 아파트 넓혀갔니 뭐 차 좋은 거 샀니 여행 갔다 오니 전부 이런 얘기하면은 그걸 들으면 우리 마음이 나는 뭐지? 나는 노후 준비도 안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찬송처럼 그렇게 달려오는 게 그게 정도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여행만 자꾸 다닐 국리하네? 나는 뭐 했지?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지죠. 그래서 오늘 드렸던 찬송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결코 잘못하지 않으셨고
여러분들의 선택은 탁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손발을 씻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네, 전체 주제는 마찬가지로 그 노아복음 14장 23절에 있듯이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바꾸고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주님이 삶이 너무 힘들어요.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울증이 걸린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육체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은 우울증을 영향을 받지 않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의 현실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 산길을 잘 찾는다 그러죠. 옆만 돌아보면 베드로가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듯이 우리의 이웃들에 의해서, 불신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 가운데 성별을 지키고 아브라함처럼 멸망의 땅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마무리 상수리의 그 숯불 근처에 장막을 치고 이 주님을 바라봐야만이 이 길을 이제 끝까지 가실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돼 있고, 아브라함도 주님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성별이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위에 전부 다 적으로 둘러싸인 불신자들을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가운데도 이런 것이 세상 풍조가 깊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선 나타나는 결론이 청년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왜? 부모님 세대가 결혼해서 사는 거 보니까 힘들게 살더라, 매여 살더라, 가난하더라, 난 저렇게는 안 살고 싶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그 기맘과 같이 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와 같은 마음이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섬기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 또 그 섬기는 자녀들 가운데도 나는 내와 같은 이런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 이건 좀 이상한 거죠. 자녀들에게는 그 물러주고 싶지 않다고. 이러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길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그걸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 마귀를 보면은 7장에 사무엘 하에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다윗이 피난 갈 때 그 모습에 또 똑같은 그 일을 하잖아요. 쫓겨난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맞춤이었어요. 이 교회인데, 그 마귀이 원래는 사울의 추종자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가문이 잘못되니까 그 손자를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도리상 그렇게 하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 일을 했는데, 다윗이 쫓겨났을 때 그가 왜 다윗을 영접했을까 하는 것들을 그 성경이 지금은 여러 그 이해도교에서 성경이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설명이 돼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두 번째는 다윗을 상당히 이제 미워했겠죠. 처음에는 경계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다윗의 추종자로 바뀌었는가? 다윗이 쫓겨났을 때 그 시바처럼 저주를 해야 되는데 왜 그는 다윗을
영접하고 환대했는가 하는 것은 다윗이 한 일이 있잖아요. 뭘 했습니까? 사람들이 주목해 보겠죠. 사울이 사실 오해하기 쉽죠. 전사하고 다윗은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도 안 죽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어제 요압 얘기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일선은 아마 그런 동작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자 형님도 또 그 말씀을 설명을 하셨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모임이 어떻게 됐든 간에 또 인도하신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떤 그 말씀을 하셨든 간에 자기 마음에 합하면 하고 아니면은 과감하게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이런 사람은 모임에 굉장히 어려움을 끼치는 거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됐을 때 무비보셋을 찾아서 환대한, 진심으로 제가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겠지. 정치들은 잘 그러잖아요. 표식해서 하는 걸 거야. 쇼야 쇼. 보여주기식. 아니었어요. 진실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 마길이 그걸 주목해 봤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 마음이, 초정했던 그 마음이 다윗에게 옮겨갔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다윗을 열렬히 환대하고 맞이하는, 자기의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환대한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게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보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은 주님이 주목해 보고 계셔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구원받지 않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근데 거기에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가 나오는데 그의 행적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도 주목해 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을,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더지만 받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타낸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구제였죠. 구제한 것. 자기가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해설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또 그런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높이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주목해 보시고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산점이 있잖아요.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가산점이 있지만 또 우리는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저는 많아요. 어떨 때는 부끄러워요. 저 믿지 않은 사람도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믿는 사람이 돼가 이게 뭐야?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도덕적인 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찌했든 자녀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인데, 도덕적인 수준에 보면 우리가 못할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보다가. 그렇죠? 구원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피의 기준이니까. 도덕적으로 보니까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아주 고넬로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마길이 다윗의 행동을 주목해 보고 그를 열렬히 추종하는 추종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주위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는 것은 여러분들의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그 행동을 옳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유혹이 있고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사흘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놓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5절입니다.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선배인,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마리아, 이스라엘의 3대 어머니 중에 한 명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위대한 여인, 그 많은 처녀들 중에 택함받은 사람, 이것입니다. 여러분 분들도 장로교의 예정설이 아닙니다만 우리도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와 같이 좋은 모임에, 순수한 모임에 또 지체로 영접이 되어서 섬기는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게 무슨 복이냐, 대형교회, 멋있는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섬기는 교회, 말만 해도 다 알고 어마어마하게 모여들고 거기는 백화점식 모든 유아 시설이라든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교회에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나 택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그 택함은 여자 중에 역사 이래로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 되었는데요. 그의 믿음이 어떻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입니다. 처녀인데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결혼식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해서 그 당시에서는 완전히 매장되는, 그리고 명예살인을 당할 만한 이런 위치인데 예수님 성령의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마귀도 그런 유의 사람이었고요. 다윗도 그런 유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또한 그런 사명을 띠고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무비보셋과 그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나 죽게 된 거반 죽은 사람을 누가 환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피투성이 된 사람을 잘못하면요, 여러분들은 시체를 치우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바쁩니까? 바쁘게 살아가시는데, 내가 잘 차려입은 여행 중에 옷이 다 더럽혀질 수 있고 덮어 씌울 수도 있고요, 누명을 쓸 수도 있잖아요.
누가 그걸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지. 근데 현실은 달라요. 현실하고 성경 거리가 먼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고향이 의성이라는데 의성에 예경사가 있어가 저희 자매하고 새벽에 일찍 차를 운전해서 내려가는데 시골길은 그 1차선이에요. 시골 저 좁은 길은. 이 지금은 이제 2차선인데요. 새벽에 앞에 승용차가 한 대 이렇게 가다가 멈칫멈칫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차가 왜 저러나, 무슨 짐승들을 치었나 보다. 갑자기 이렇게 멈칫멈칫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거리가 상당히 이제 몇백 미터 떨어졌는데 뒤에서 시골길이니까 밤에 뒤에 이렇게 서서 이제 가까이 우리도 조심해서 가니까 그 차가 그냥 가버려요. 멈추면 하더니 쌩하고 달려갔어요. 뭔가 하고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죠? 이 차가 왜 멈칫멈칫했나 새벽에 뭘 치었나 보다 했는데 뭘 짐승을 치었으니까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쪽에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고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서 이제 막 이렇게 어쩌냐 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이 양길 시골길은 원래 도로가 2.7m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좁은 도로는 2.7m가 허가가 그렇게 나게 돼 있어요. 도로는 최소한 2.7m인 교통법 배울 때 배우죠. 2.7m면 도로 허가가 나는데 그게 굉장히 좁은 도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길에 보이기에 한 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골길이 밤에 가면 이렇게 좁게 보이잖아요. 이쪽에 사람이 이분들이 올장을 가는데 새벽에 할머니 두 분이 같이 걸어갔으면 좋은데 동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나라져 이렇게 갔는지 여러분 그렇게 걸으시면 안 돼요. 나그네 삶은 같이 손잡고 오손다손 얘기하며 가셔야지. 불편한 분 계셔요? 모임에?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평행선 걷고 오시면 안 되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평행선 이러고 이렇게 가면 안 만나요. 같이 이렇게 만나가 가야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때문이었는지 이쪽에 한 번 이쪽에 한 번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차가 이렇게 보니까 좁은 길에 사람이 있으니까 칠 것 같잖아요. 이쪽으로 싹 틀었는데 자 여기 또 있네. 쳐버린 거예요. 이쪽 있는 사람을 쳐버린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좁은 시골길에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 피해가 싹 틀었는데 쾅 했는데 보니까 또 이쪽에 한 할머니가 서 계셨던 거예요. 그 할머니를 쳐놓고 움찔움찔하다가 뺑소니를 쳐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에 그분을 실었어요. 이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숨이 끊어진 상태였는데 병원으로 모시고 가니까 경찰 오고 이래가지고 오전 내내 수사받고 왜 어떻게 했냐 눈치가 우리를 범인으로 보는 그런 기분 나쁜 눈치더라고요. 우리 바쁜데 새벽에 나서는데 오전 내내 수사하고 그분 때문에 일을 다 망쳐버렸어요. 보상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왔는데 또 혹 우에 생각나는 게 없냐고 또 전화가 왔어요. 수사관들이.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런 사건에 관계 안 하려고 하는가. 보상이라도 주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데 아무 시간대로 다 그냥 뺏기고 의심받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차 엉망대 뿌리고 이런 거. 그래서 그렇구나. 아무도 안 받아주겠죠. 근데 저희 자매는 그랬더니 이후에라도 그러면 또 받아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자매가 그러면 안 받을 수가 또 없죠.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일산 모임에 놓으셨는데 저희 모임은 세를 얻을 때의 조건이 틀림없이 엘리베이터는 있어야 된다. 왜? 대개 모임은 3층 높은 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그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장애인이 많아요. 그리고 장애인이 아마 전국에 제일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방화동. 그분들은 이제 그게 없으면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얻게 된 것인데, 이 장애인들은 그 일반 사람들의 한 3배 정도의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먼저 된 형제님이 그 주정꾼들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신지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분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 한 5배를 전해야, 투자를 해야 될까 말까예요. 그런 분들을 여기에서 마길이 또 바르실레가 아브라함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들을 많이 이렇게 그 옆에서 겪어보니까 이게 몸이 장애가 있으니까요, 마음도 장애가 돼버려요.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애들 같아요. 그리고 사랑을 자꾸 요구를 해요. 왜 사랑이 식었어요, 손영재님?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제가 그러죠. 언제까지 사랑 타령할 거냐? 사랑을 나한테 줘라, 이제는. 자꾸 달라 하지 말고, 사랑 바닥 났다. 언제까지 사랑을 달라는 거예요? 애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숙된 그리스도는 사랑을 받아서 베풀어야죠. 언제까지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자꾸 달라고, 변했다고, 왜 처음 같지 않냐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책임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또 청년도 있고 장성한 분도 계시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마음은 그게 되는데 실질적인 그 현장에 가면 그게 아니 되더라고요. 참 이해 타선을 따지게 돼요. 모임도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모임에 가야 되는데 가게 되면 내가 이렇게 손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손님을 만나야 되는데 중요한 애경사가 있고, 이걸 따지기다 보니까 이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한 이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 뭐래도 제가 지난번 집회에 왔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기에 충실하자. 성경요, 깊이 아는 거 좋습니다. 저는 성경 깊이 알아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성경 깊이 알지 못한다고. 다 더 훌륭한 형제님들이 계시는데, 다만 새로운 외식을 조금 제공하는 것 뿐이지, 이거 흔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전혀 특별한 말씀 없어요. 기본기에 충실하자. 그게 뭡니까? 출석이었죠. 제가 지난번에 주장한, 강하게 강조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출석하는 거요, 아무나 할 수 있고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나 못해요. 하는 분은 계속 해요. 근데 왜 딴 분들은 그걸 못해요? 다른 데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빠져도 괜찮은 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걸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쪽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한 실수를 하신 거예요. 저는 표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품 명품에 고사 엄청난 값 나가는 거 보셨죠? 그거 한번 보셨으면, 어떤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집에 이상한 그림이 있어요. 자기는 몰라 그 뭔 그림인지. 이상하게 보이니까 그걸 어디 들고 와요? 진품 명품에 들어가니까 이것 좀 감정해 달라고. 어떤 분이 그 다락에 있는 걸 그 집에가 돌아다니는 걸 가져가 해보니까 몇백억이 나가버리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것도 혹 그런 거 아닌가 하고 가슴이 쿵당쿵당하게 들고 와가지고 왔는데, 그게 뭡니까?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요? 우리 다락에 있었어요. 그래 보면 이거 가짜예요. 인쇄예요. 모르니까. 인쇄를 들고 와가 들고 올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이거 몇백억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뭘 할까? 이 꿈에 들떴는데 인쇄였어요. 인쇄 가지고 지금 들떠있는 분들은 많죠? 이단에 속한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몇십 년 종사하다 보니까 이제 풍물을 읊을 정도는 됐어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60점짜리 그 표고사 기술자인데요. 제가 60점 줍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몇 점짜리? 예. 저는 신앙은 한 50점은 되는 것 같아요. 50점. 좀 팔이 안으로 굽다가 좀 후하게 하고 항상 죄송할 뿐인데요. 그래서 그 풍어를 얻는다고 그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알아요. 가짜냐 진짜냐 하는 것을 조금은 아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금이 붙이 있잖아요. 쇠붙이 같은 금가락지 같은 거, 금이 이렇게 몇 개 입혀놓은 거하고 분간 못해요. 저는 이게 진짜인지 금 몇 개 입힌 건지 몰라요. 근데 이 골동품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갖고 오면은 이 귀한 것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런 경우 가르쳐 드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가짜를 들고 와가 막 갖다가 이게 만지는 것도 함부로 못 만지게, 이거 얼마짜린데 막 이러고. 그런데 그거가 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사진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뒤에 당신만은 표시를 해 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왜요? 저는 가짜인 줄 아는데 이분은 진짜로 알고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바꿔치기 했구나. 이거 몇 억짜리인데 당신이 바꿔치기, 표구사가 하면 바꿔치기 한다던데 바꿔치기 했잖아. 왜 가짜를 주냐?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신만 아는 그 표시를 하면 저도 찍고 고객님도 찍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때 그걸 내미는 거죠. 봐라, 당신이 표시한 거 여기 있지 않냐? 저한테도 증거가 있고 당신은 증거가 있지 않냐? 왜? 진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는. 왜? 진짜니까. 그렇죠? 가짜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짜가. 채권에는 하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꿔치기 했다면. 그래서 가짜가 위험하다. 가짜가 큰 소리 치죠? 이다이라고. 그 교단 어디 있냐고. 구원 받았냐고 하면 이다이라고. 가짜가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도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잖아요. 저 이다이라고. 교단도 없다고. 목사님도 없다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노명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아시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갑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알면 이렇게 그 기득권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 자매가 신방을 갔다가 신림동에 그 신방을 갔다가 쓰레기 더미에서 그림 2점을 주워 왔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요, 산수화 2점을 주워 왔는데 저희 자매도 풍어를 좀 읊어요. 오래 거기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2점을 주워 왔어요. 제가 이제 도록이 있어요. 그 유명한 인명사전처럼 그림이 유명한 작가들 도록이 있는데 그걸 찾아가 대조를 해봤어요. 이렇게 낙관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제대로 한 장 건졌네. 예. 그러니까 심사위원, 국전심사, 우리나라의 국전이 최고잖아요. 거기 심사하는 분의 작품인데 이사함에 뜰버지고 찢어지고 더러워지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새 집으로 이사하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분이죠. 보물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은 제가 그 수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가 이제 선물을 하고, 한 점은 그 10몇 년 전에 100만 원을 불렀는데 그분이 깎아가지고 어차피 죽은 거니까 75만 원에 팔았어요. 횡재한 거잖아요. 신방 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횡재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풍을 읊은 갑이죠. 풍을 읊은 갑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산다. 이 분야에
오래 이렇게 있다 보니까 눈이 조금씩 떠져요. 그 가치를 아는 눈. 일반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냥 갖다 버려버리면 더러우면. 여러분, 오래되고 귀한 건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너덜너덜해도 그 수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그것만 되니까 종종이 있어요. 우리 자매는 길 가다 쓰레기 더미를 자꾸 살피는 그 습성이 생겼는데 그런 걸 잘 적어와요. 아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 앞서가는 분들이요. 그 가치를 아니까 쓰레기장 같은데 왜 거기에 자꾸 두리번거리냐 이 말이에요. 그 버려놓는 거거든요. 모르는 분들이. 보물을 갖다 버려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으면 그까짓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해? 우린 그 가치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수업을 들으면 이제 전문가의 그 가치를, 이거는 가짜야, 이거 진짜야, 이거는 돈대. 요새 경매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요. 그거 많이 나오거든요. 어디든지 골동품 경매 사이트가 있어요. 땅도 마찬가지고 경매 그 공부해 가지고 경매, 부동산 경매 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굉장히 높아요. 아는 만큼 돈 번다. 가장 빠른 방법이죠. 골동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분야에 최고가 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지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한 그 성공을 하게 되시겠죠. 행복해 하시겠죠. 우리가 주님을,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가치 있는 건데 저거 언제 갖다 버릴까? 버리려니까 돈 갖다 그거 딱지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갖다 버릴 골머리를 알아요. 그게 엄청난 건 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세상 짐을 다 지고 진 것 같은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 표구사를 방문했어요. 아침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앞에 있는 저 호랑이 그림을 좀 사고 싶어 왔대요. 무선 호랑이 큰 한 150cm 정도 되는 90에 150 정도 나가는 큰 호랑이 그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나가다 보셨나 봐요. 왜 저걸 사시려고요? 저걸 왜 사시려고 합니까? 알죠? 제가 그 의도를. 그분이 왜 그걸 구입하러 왔는지. 좋아서 구입이 아니고, 호랑이가 좋아서가 아니고, 호랑이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미신을 믿는 분에게 잡기 같은 데 시달리는 분은 호랑이를 집에 갖다 모시면은 잡기가 근접을 안 한다 하는 이런 그 설이 있어요. 우리 문화에. 그래서 너무 밤에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어떤 점쟁이한테 갖다 물었나 봐요. 너무 그 괴롭다고 잠을 못 잔다니까 그러면 그 호랑이, 무슨 호랑이 그림을 하나 사다 놔라 집에. 그러면 괜찮을 거다. 이런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이제 표고사를 방문을 했어요. 제가 조금 앉으라 그래서 차 한 잔 대접하고, 아주머니 이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한 50만 원 정도 돼요. 왜? 제가 얘기를 좀 드릴 테니까 저는 표고사 사장이니까 이걸 그러냐고 50만 원 받고 팔아버리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양심상 물에 빠진 사람 밀어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영리를 목적으로 표구사를 운영하는 것이지 봉사를 위해서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을 목적으로 표구사 열었는데 그 살아왔으면 오늘 갖다 아침부터 기분 좋으네 하고 팔아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그 죽게 된 사람을 살라고 하는데 밀어 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 한 잔 드리고 제가 말씀을 잘 들을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놓으면은 귀신이 무서워하고 접근을 안 할까요?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살아있는 호랑이도 아니고 그림입니다. 그림이잖아요. 이게 뭘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귀신이 있던 그림을 무서워가지고 근접을 못한다면 그 귀신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인들이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귀신 같으면 그림 보고 무서워서 호랑이 그거 그림 보고 무서워하는 것 같으면 귀신도 아닙니다. 이거 사다 놓으면 돈마 버리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거 사다 놓으면은 오늘 밤에 귀신 안 접근 안 하는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좀 들어보시라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 그럼 사장님 결국 종교 바꾸라는 거네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지. 귀신 나간다 했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싶다면서요. 50만 원 들어가고 이거 사가 가실래요? 아니면 공짜인데 이거 듣고 한번 미쳐도 본저인데 50만 원 안 나가잖아요. 제가 뭐 답답해가지고 그림 하나 팔아버리고 50만 원 받지. 그거 그림 그렇게 얘기해보면 안 사는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사기치려고 이러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아주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제가 그걸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못 사게 하고 그 얘기를 들려준 건데 판단이 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시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안 산 거죠. 그 얘기 들으니까 살 마음이 없는 거죠. 그 돌아갔어요. 믿는 거는 이제 그게 쉽지 않으니까 믿고 하는데 제가 아주머니 참 그러시다면 가다가 너무 꼼자리가 사나우면 찬송가가 있으면 좀 틀어놓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다시 한번 오세요. 제가 분명하게 귀신 접근 안 하도록 해드릴게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것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각종 미신 다 믿었는데 그런 거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속았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가 또 여러분 개개인 옆에 있는 분들에게 두려움과 미신과 불확실한 가운데 또 삶이 그 의욕이 없는 죽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너무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너무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짜게 하는 거는 그 외에 없어요. 너희들이 안 하면 이건 아무나 할 사람 없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길이 또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접대하지 않았다면 그는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 마하나메로 살라고 도망갔을 때 바르실라와 그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 영접했을까요? 죽였을 거예요. 잘 만났다고 잡아가 압살롬한테 넘겼을 거예요. 보상받거든요. 왜요? 자기는 사울을 추종했지 다윗은 원수로 생각했는데 그 아들 그거 하고 그런 무비보셋한테 그러한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섞는 것을 부패하는 그리고 살맛 나지 않은 세상에 맛을 내는 음식을 아무리 맛있어 소금 안 들어가면 맛없잖아요. 소금을 얼마만큼 적당하게 넣느냐 해서 맛이 결정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빛은 보이게 하는 것이고 소금은 섞는 것을 부패하게 하는 것이고 부패를 막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생을 맛깔나게 찬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소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이 마르다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 무엇을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봐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건 바꿔 말하면요 말 같지 않은 말을 할지라도 성경은 어떻게 보면요 말 같지도 않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네 이런데 말이 되더라고요. 오늘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두고 볼 때. 왜 그러냐? 하늘 언어거든요. 하늘 언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여러 가지로 요리한 것. 그 먹어보니까 이런 맛도 나네. 그렇죠. 그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그들이 믿었어요. 하인들이. 9절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30한 9리터 정도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마리아는, 대선배인 마리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후배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말 같고 어폐가 있는 말 같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게 마리아의 믿음의 비결입니다. 받아들였죠, 그분은. 실제로. 그죠? 성령이 잉태한다니까, 내가 남자도 없는데 만난 적 없는데 무슨 애를 낳아요? 말도 안 돼요. 이랬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이의 권능이 그 일을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할 수 있죠. 올챙이 깨구리 만들 수 있죠.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귀과 같이 또 무비보셋 같은 환난 만나는 자를 얼마든지 보살필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산교회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 일에 또 부름을 받으셨고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까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제 합력인데요.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의 말대로 하라고 마리아가 그랬고, 그분은 말은 누굽니까? 내 말대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한일 형제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했고, 아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이번에는 아구에 물을 채우라. 이건 뭡니까? 항아리예요. 항아리. 비어있는 항아리. 이 항아리를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정결케 하는.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아까 표현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 두 가지. 소금, 또 한 가지. 빛이라 그랬죠? 소금은 희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희생을 안 하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마길이, 다윗이, 아브라함이 희생을 했어요.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비용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를 내린 사람도 희생이죠.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거긴 보상이 있습니다. 아구까지 채우라. 이 아구는, 이건 뭡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데 정결케 하는 그릇. 정결케 하는 그릇.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결해야죠. 걸어가신 분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라 그러는 겁니다.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죠. 우린 정결하게 됐습니다. 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정결케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릇은 준비되는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물이 뭡니까? 물이죠. 물. 딴 거 돈 채워라, 명예 채워라, 경험 채워라 없어요. 노력 채워라 없어요. 물 채워라. 가장 흔한 거. 그렇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물. 여기 돈 채우라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거 이거 다 채우면, 돈으로 채우려면 돈 채우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쉽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셨죠? 여기에 물을 채우라. 이 항아리는 뭘 나타낸다고? 정결케 하는 거니까 너희가 없으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안 전해주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비보셋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강도 만난 사람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주막은 하나밖에 없다가 아니라 많이 있어요, 일산에. 그런데 제대로 된 주막,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막, 이 열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비보셋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를 받아주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고요? 물이다. 물은 성경이다. 어디까지 채워요?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것이 넘치면 갈증으로 죽어가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씻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목말라 갈증을 느끼는 수가 여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피로 범벅된 사람을 씻어 주시고 그 물로 그렇게 하셔서 이 교회가 또 몇 년 후에는 더 크게 확장되고 증축되어서 그때 또 주님이 늦게 오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저를 또 한번 초청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